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교회력, 한 해도 마찬가지고 1월 1일이 있고 송년, 송구영신하는 그런 날이 있는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 교회력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력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 오시는 그 절기를,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첫 번째 주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24년의 그런 절기에 작년 11월 마지막 주간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마지막 주간을, 24년의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시작이랑 끝을, 매듭을 사실 잘 지어야 돼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후리멍텅,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싱거운 사람이라 그래요. 싱거운 사람한테 뭘 못 맡기겠어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맺고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력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추수감사 예배로 이 마무리를 보통 이렇게 짓게 됩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애매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주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도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흐름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짧은 그런 이야기로는 고넬료랑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이 총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 내용에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복음이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로 막 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전반전을 마무리 짓는 매듭을 짓는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요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환상을 고넬료가 듣고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 또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12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꿈인지 생신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어떤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잡아먹으라. 보니까 거기 여러 짐승이랑 뭐 것들이 있어요. 근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다 먹을 수가 내려왔는데 먹기에는 섬찟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뭐 비늘이 없는 그런 거, 뭐 굽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막 섞여 있으니까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3번 들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 꿈 가운데 베드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가 이러이러했다. 우리 고넬료 장군님이
대장님이 찾으십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랑 고넬료가 만나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먹으라는 그런 말에 좀 깨름직했지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순종해가지고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만나게 된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미난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34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런 설교의 서두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암송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룹 지어가지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 뜨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깜깜한 속에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똑같이 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또 로마서 복음장이라고 하고 있는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나타나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종을 뛰어넘어서 또 나라를 뛰어넘어서 또 빈부, 귀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맨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내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느냐, 이 말을 3번씩이나 들은 다음에 깨달은 그런 거예요. 또 깨달은 다음에 밖에서 두드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구나 깨달고는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서먹서먹한 그런 상황인데도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받으신다.
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처음 만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36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 본격적인 베드로 사도의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요 이야기가 나와요. 화평의 복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막혀진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죄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구렁텅이에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랬는데 죄가 아담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러고요, 부자지간에도 그러고 또 뭐 교인들끼리 서로도 그러고 다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눈을 못 마주쳐요. 뭔가가 깨름직하거나 뭔가가 서먹서먹하거나 이러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했던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죄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는 결국 죽어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죄와 더불어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몸소 행동으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도 않고 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무시해버리고 왕따시키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시다가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33년밖에 살지 못한 젊은 예수님이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여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히라보 단어는 빚을 갚았다. 완불하였다.
갚아야 되는 빚을 대신 다 갚았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해서 모든 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가 아무 흠 없을 때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지를 증언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재판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재판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 죽음에 이르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4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런 사역에 대한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처음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이방인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거예요. 야, 구원받는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거 그냥 감정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방인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온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능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세례를 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례를 베푼 또 베드로와 그 일행을 잘 대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명하여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분위기가 참 화평하고 화목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실 이래야 돼요. 우린 사실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심지어 그 반찬 맛도 다 달라요. 사실 김장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김장 가져오는 거 이렇게 보면 이 맛이 좀 사실 다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치만 먹었지 다른 집 김치는 못 먹었었거든요. 이게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인데, 근데 자라면서 남의 집 것도 먹게 되고 뭐 남의 집 반찬도 먹고 뭐 이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만 합니다. 함께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 우리 교회 나와 보세요 요 정도가 아니라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아까 전도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도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화요일 날 공부하는 게 있어서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며 가면서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들어요. 극동방송. 채널이 106.9.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극동방송은 찬송이 하루 온종일 나오고 뭐 설교가 하루 온종일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는 2시 반, 3시 그 사이에 어떤 프로가 나왔냐면 어떤 DJ 분이 성경 퀴즈를 이렇게 내는 그런 거예요. 뭐 퀴즈가 뭐 어려운 그런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랑 베드로의 공통점이 뭘까요? 1번 사랑, 2번 헌신, 3번 순종, 4번 기도. 뭘까요? 아까 답 얘기했잖아요. 순종이라고. 뭐 이런 거예요. 네.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DJ가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내면서 여러분들 답을 댓글로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은 이런 분들이 댓글을 줬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교회 나간 지 오래됐다. 교회 안 나간 지. 방학 중이다. 방학 몇 년 이렇게 적어가지고 답을 보내주면 방송국에서 전화를 할 거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문제 답은 방주 짓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이 누굴까요? 노아잖아요. 노아. 노아. 그러니까 교회 웬만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알고 모르기 때문에 뭐 선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건 사실 아닌데, 어떤 분이 방학 10년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방학 10년이 뭘까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으면서도, 안 나간 이유가 사실 여럿인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왠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이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DJ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극동방송인데 문제 보내셨죠? 그랬더니 뭐 웃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안 나갔어요?부터 얘기해가지고 방송 중이니까 뭐 길게 얘기는 못하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저런 이렇게 공감해 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믿음 회복하셔야 된다고
저 따라 하시라고. 그러면서 영접기도, 주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짧은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근데 따라하는 중에 이 스토리가 뭐 별 대단한 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퀴즈 이렇게 답을 보냈던 이분이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는 분이 따라하면서 엉엉 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영접 기도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는 동안에 왜 교회에서 신방을 안 하겠어요? 왜 누가 찾아오질 않았겠어요? 근데 10년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이런 사람이 이 뭐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운 이 방송국에 문자 보내가지고 전화 받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야, 제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야,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오늘날 시대에 전도하기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시대인데 요 시대, 이 시대에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참 뿌듯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주변 목사님들한테 저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있어서 뭐 회의 못 나가요 이러면 다니엘 기도회 그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요즘 같은 시대 텔레비전 보고 그 어떻게 은혜가 돼? 뭐 해가지고 별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해보세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사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권호준 집사님 방송 연예인이에요. 또 그 전날 나왔던 김유비 목사님 어떻게 보면 뭐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 이 나오는 그런 뭐 연예인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뭐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은 사실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될 때 공감이 되고요, 감동이 되고요. 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상처받았어. 그런데 이 김유비 목사님 하신 말씀, 상처에만 매몰되지 말고 상처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상처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말씀 들을 때 저에게도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된, 보여진, 보내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구원에 주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다시 맞잡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